주의 발자취들은 시편 77편 11절에 20절이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발자취는 이제 is not known, 이거 are not known, 이건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잖아요.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주의 발자취들은 했습니다. 시편 77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장하 기도하시자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록해 주신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의 발자취들은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면 발자취가 남습니다. 그 산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토끼들이나 노루들, 사슴들도 발자취를 남깁니다. 예를 등산 가보시면 이 짐승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들이 다니는 길을 살펴서 덫을 놓거나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파서 잡습니다. 제 중학교 때 제 친구는 이름이 홍삼표였는데 제 친구는 겨울 방학 때요. 겨울 방학 때마다 산에다 목줄을 놔서 철사로 목줄을 놔서 토끼를 몇백 마리씩 잡았어요. 겨울 방학 동안에. 예, 몇백 마리. 집집마다 그 윗동네들이 그렇게 잘 잡았어요. 아랫동네 우리는 못 잡고, 윗동네는 그렇게 잘 잡았어. 매일 몇 마리씩 잡아왔는데, 저도 몇 번 나와봤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하고 동갑이고, 나 같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물었는데, 길목을 잘 보고, 짐승들이 보지 못하게 목줄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령을 나중에 배웠지. 난 늦었어요, 그때는. 이게 뭐냐면, 철사를 사와도 그 철사로 그냥 목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철사를 다 그을러야 된다는 거예요. 철사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사를 검게다 불에다 그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놓쳤던 건 뭐냐면 산에 내가 입던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배인다는 거지. 그럼 그 짐승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왔다 간 거를.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된가요? 흙에다가 아니면 불화로 있죠. 거기다가 옷을 해가지고 연기를 잔뜩 해가지고 사람 냄새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이 목줄을 놓으러 갈 때. 야, 참,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그래가지고, 그럼 철사가 밤에 안 보이죠, 당연히. 나는 그냥 나왔을 거고, 내가 냄새를 다 풍겨놨으니까. 아무리 토끼들이라서 안 잡히지. 그 친구는 그래서 몇백 마리 잡았는데, 그렇게 목줄을 놔야 되는데. 그리고 주먹을 딱 잡고, 딱 요 높이. 그 토끼의 목이 탁 지나갈 때, 요 높이에 높이를 딱 놔라.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는 뭐 바빠서 산에 올라갈 일도 없었고, 이제 중3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또 입시 준비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버리고, 이제 그다음 저는 못 잡았는데, 그 친구한테 줄기차게 잡았어요. 우리가 산에 씨를 말린다 그러고 막 걱정했다고, 얼마나.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다녀가는 흔적이나 발자취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무슨 흔적이나 발자취를 남기냐 그랬더니 그 말은 사람 냄새를 그곳에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다 냄새 맡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옷의 냄새, 옷을 입을 때 최대한 사람 냄새를 지울 수 있도록 흐름하게 흙과 재를 묻힌 옷을 입고 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짐승들도 그들이 다니는 길에 이 발자취를 남기는데 전혀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래 성경에 나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이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취가 안 남죠. 독수리나 뭐 여러분이 다니는 뭐 돌고래나 이런 거는 길이 안 남는다고요. 잠언 3장 18절 19절에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공중의 독수리의 길이나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이나 물 위에 배의 길은 보아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라도 있어서 미사일이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에 있는 주의 길, 주의 행로, 주의 발자취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출애굽의 행로들을 추적해서 지도에 표시하지만 바닷길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도 어딜 봐도 바닷길 홍해를 건넌 지도는 없어요. 전부 다 홍해 위를 건넌 걸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를 건넜다고 돼 있다고. 갈대밭을 건넌 걸로 돼 있다고요. 갈대밭을 건너면 뭐 파라오의 군대는 왜 죽는 거야?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온 파라오의 군대가 갈대밭에서 왜 죽는다고.
근데 하여튼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지도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응? 여러분, 아마 시중에서 파는 성경책 뒤에 성경 지도 보면 다 그래 돼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게 없어요. 홍해를 걷는 거 딱 돼 있는, 우리 성경은 홍해 걷는 걸 돼 있나? 안 됐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출애굽기는 우리도 홍해 안 걷는 걸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냥, 예. 우리 교회는 돼 있네요. 스웨즈만 통과한 걸로 돼 있네, 여기. 5페이지, 뒤에 5페이지 보니까. 요거보다 좀 밑입니다.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긴, 위에 살짝 걸쳐 해놨네요. 예. 이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이 주의 발자취를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성경에는 이 주의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잖아요. 어디 나를 따라와요? 주께서 남겨놓은 길,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항상 그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면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가셨다 이랬죠. 응? 주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라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셨다.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뒤에 오는 양들이 보고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9편 10절에 내 긍휼히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셨는 것은 성경 전체 일관적인 기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신 것은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간 길을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남겨두십니다. 시편 85편 13절 의가 그분 앞에 가며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우리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운다.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부 영화 보면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망가려 하고 현상금 사냥꾼들이나 추적자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내서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주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했단 말이죠. 로마 4장 12절에 또 할례자들의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는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뒀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주를 따른 본을 남겨뒀고 발자취를 선명하게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가고 하면 그 발자취가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path라 그럽니다. P-A-T-H. 이거 path, 행로라, 우리말 행로라 뭐냐? 행로가 되고 점점 더 많이 가면 그게 w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솔길처럼 길이 나는데 이걸 옛길이라 그래요. old path라 그럽니다. 그 옛 행로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고 요셉이 걸었고 그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따랐던 그 길을 너희가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 되고 다윗의 후대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요. 응? 여로보암이 배교의 길을 딱 닦아놓으니까 그 길로 다 걸어갔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면 그 다음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하면 그건 전부 나쁜 놈이에요. 응?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예요.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그럼 크리스천들은 주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따르는 본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를 따른 자들이 되라. 이래야 성경은 정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랬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왜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른 자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는 것은 사도 바울 그가 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를 따른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린 단지 주를 따라야 되는데 주를 어떻게 따르느냐? 그 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를 따랐던 본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주를 따르는 본으로 주를 어떻게 따르면 되는데 누가 우리한테 그런 뭐 샘플이 될 사람이 누군데 하면 사도 바울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를 따른 것처럼 그렇게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를 따른 것처럼.
그 너희는 나를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우리를 뭘로? 인샘플,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따르라 말은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본보기가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앞서간 성도들의 본을 따르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본 발자취를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샘플을 남겼다고. 샘플을 남겨서 이그젠플 본보기를 남겨줬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I will 한 거죠. I will. 지금 시편 77번에 내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내가 주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할 때 I will 할 때 I will.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행한 이적들을 기억하리라. 이건 결심이죠. 시편 77편에서 내가라고 한 말은 1차적으로 이 시를 쓴 아삽이죠. 아삽이 쓰시니까 아삽이 되고 교리적 의미는 고난 중에 아삽과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아사같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다니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뭐 말이라 한 거고, 뭐 하나냐 아사랴나 미사엘도 마찬가지 내가 뭐 말이라 한 거고, 전부 다 내가 뭐 말이라. 고난, 야곱의 고난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낙심될 때,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널브러져 누워 있고 싶고 이럴 때 말이죠. 그럴 때, 그래, 이제 내가 뭐 해야겠다. 이 뭐 결심을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것인가 말이죠. 내가 뭐 하리라. 어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영적 회복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들었나 안 들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나자빠져 넓어질 때, 완전히 아니면 막 불평만 생길 때, 그렇게 기도하고 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다? 괴롭다. 그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말에 왜 그럼에도 없냐? 이게 제가 한 거 해야 되는데. 예. I remember God and was troubled.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였나이다. and, 콤마 end죠. 그럼에도 was troubled. 내가 괴로웠나이다. 뭐 기도 1절에는 부르짖었다잖아요. 2절에는 기억했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2절에서 I sought the Lord. 난 주를 찾았다, 구했다. 1절에 I cried. 2절에 I sought. 3절에 I remembered. 뭐 이러면 뭐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and was troubled. 뭐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좋아져야지. 왜 아주 troubled? I complained. my spirit was overwhelmed. 이게 뭐예요? 내 영이 완전 압도됐다는 거예요. 내 영이 완전히 짓눌렸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뭐 했으면 나아져야지. 왜 괴롭고 영이 짓눌리고 왜 이런 거예요? 왜 내 입에서 컴플레인 나오고. 이럴 때 뭔가 회복의 방법이 뭐냐고. 그때 그냥 목사 신방 오면 짜증나요. 오기는 왜 오냐고 그러고 전화 그래도 짜증나고. 그냥 전화 확 끊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하다 끊어버려요. 대충. 그리고 오죽하면 다 대본 다 안 하지. 그리고 전화기 꺼져 있었어요. 소리를 무급을 해놨어요. 끝나는 거지 뭐라 그래. 내가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따질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만큼 완전히 낙담이 내들 때 뭐 어떡할 거냐고. 계속 그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뭐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고. 아주 간단한 돈 드는 방법도 아니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했죠.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어려운 거 없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근데 어려움에 빠지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생각도 안 난다고. 그 지금 본문에 주를 따른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기억하리라. 이거는 뭔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이거예요. 의지적인 결심이라고. 이 사람이 의지가 필요해 이때가. 이 감정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성도가 낙심될 때, 아니면 불평이 나올 때, 죽고 싶을 때, 괴로움과 고통이 넘칠 때, 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방법은 첫째가 기억하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나의 영,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우리가 주의 성찬하는 것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to remember예요.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문법 배울 때 왜 부정사란 말이 있거든요. 한국말에. 한국 애들이 진짜 고생스러워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부정사란 말을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못해. 선생님도 부정사가 뭔지 몰라. 응?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는데 이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야. 응?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한자어잖아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사를 제가 안 지가 제가 한국에 영어 강사했거든요. 부정사를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정해지지 않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부정이에요. 부, 아니부, 정할 자. 그게 품사가 정해졌다. 그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형도 되고 명사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형용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가 들어간 거는 말이죠. 그 문맥에 따라서 품사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역할이다. 뭐 별의별 게 다 결정돼요. 그래서 부정사인데 그걸 한참 뒤에 알았어. 응? 근데 이게 내가 이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용어도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어휘, 버캐브러리가 이 터미널러지죠. 이게 못 알아듣는 것이, 못 알아듣으면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중에 그게 그 뜻이었어. 나중에 그게 그 뜻이었어. 이래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황당한데, 응? 그게 그 뜻이었냐? 그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억하려면 기억한다는 건 기본 전제가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기억을 하는 거라고요. 기억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건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뭐 전파된 거 내가 아는 것이나 들은 것이나 본 것이나 체험한 것이나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기억하라 이랬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은 걸 기억하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왜 나무에 달리신 겁니까? 주님 왜 상하신 거예요? 왜 고난받으신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왜? 또 나오죠. 살아서 의에 이르게. 죄에 대해서 죽고 죄들에 대해 죽고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영이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런 게 상한 영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억하리라.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 회복, 영적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만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요. 응? 그러나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I will remember 이렇게 지금 11절 나오죠.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the Lord. I will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I will remember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응? I will remember the Lord. 뒤에 쭉 달면 됩니다. 나는 주를 기억하리라. 그분께서 which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리라. I will remember the Lord which saved me.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리라. 뒤에는 그냥 달면 됩니다. I will remember the Lord. 이거 하나만 여러하면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억할 수 있으면. 탕자가 어떻게 회복됐어요?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돼지하고 같이 먹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한다는 거. 기억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라. 주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메디테이션 이건 뭐냐면
consider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주와 그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이런 것을 묵상하면 마음의 말씀과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한 것, 마음에 묵상한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풍성히 가게 되고 그것이 저절로 입으로 나와요. 그게 입은 마음의 출구라고요. 입은 마음의 출구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지금 12절에 그것이 뭐래요? 이 아삽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라 그러죠.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 당연히 뒤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라.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위선이 있으면 위선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사람이 입은 마음의 출구라고요.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면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한 사람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뭘 말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입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가 안 나오고 자꾸 성령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전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막 요즘은 성령 시대인데 요즘 성령은 자꾸 뭐 예수는 입에서 안 나오고 성령이 자꾸 나와. 그러면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나와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입에서는 예수가 나온다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예.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주와 그분의 말씀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자기가 한 일을 말하는데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지금 11절에 I will remember, 12절에 I will meditate 이랬죠. I will 이건 뭐냐? 우리의 의지다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와야죠. 그런 거는 헛소리예요. 어떤 이 병으로 아주 몸이 아주 고통받는 분이 계셔서 한번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가장 급한 일,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주께 감사하는 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주님께 감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가 감사지, 무슨, 저절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 아니라고. 의지다.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픈데 어떻게 저절로 언제 우러나? 마음에서 우러날 때까지, 감사가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아마 그냥 죽을 거야, 아마. 불평하다 죽을 거라고. 응? 그러지 말고, 지금, 아프리카 불평이 나오죠. 아프리카 고통스러우니까 불평은 저절로 나오잖아.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건 몸에 고통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건, 혼이 불평이 나오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그럼 똑같이 내 영이, 내 마음, 내 입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 지금 아파. 약을 먹으면 안 나. 이것도 몇 년째야.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건 집안도 엉망이고, 지금 아프면 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 말씀대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건 의지다, 이거예요. I will. 내가 지금부터 감사하리라. I will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도 좀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이 뭐냐?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트라이 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아플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13절입니다. 주의 길이 오 하나님이여 성소 안에 있나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주의 길이 오 하나님이여 성소 안에 있나이다.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다.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에게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렇죠? 근데 성소 안에 우리한테 성소 안에 뭐가 있냐 물으면 거기는 뭐냐? 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겁니다. 주의 성소는 주의 거처입니다.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길이신 주께서 성소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고 주 외에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늘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주님은 비교 불가의 하나님입니다. 뭐뭐와 비슷하다 하는 순간 이미 그건 가짜예요. 주님은 뭐뭐와도 비슷하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을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주 외에 다른 창조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주님 외에 내가 사랑할 자가 없고 경배할 자가 없고 찬양할 자가 없습니다. 위대하시도다 했죠.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시다 이 말은 이제 great인데 크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보다 더 크신 분 없죠.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그거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모든 것보다 크시다. 14절입니다. 주는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오 주께서 주의 힘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들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 안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힘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15절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구속하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주께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구속하셨나이다. 아니면 뭐 야곱을 구속하셨느냐 야곱의 아들들 구속하셨느냐 다 말이 되죠. 근데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이래 돼 있죠.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요셉의 아들들이 딱 튀어나와 있죠. 왜 이런 것 같아요? 야곱과 뭐 야곱의 아들들 이러면 뭐 다 말이 되는데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고 12아들 중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들어갔고 그의 아들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인데 본문에는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 이렇게 딱 특정을 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두 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고요. 손자라고. 요셉의 아들이지. 근데 이스라엘 지도상 여러분이 딱 보면 어느 지도에 보면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요. 응?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하듯이 한 지파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지파라고 안 하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 므낫세 그럼 이 사람들에게 루벤은 뭐 아니면 뭐 유다는 어때요? 삼촌이라고. 삼촌과 지금 학렬이 같아요. 지도에 이름이 같이 붙는다고.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어디 감히 요셉 지파라고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로 된다. 요셉 지파가.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손자를 아들로 삼았다고.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그 손자를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게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상속해서 아들이 되리라고.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들
둘 다음에 태어날 자식. 그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에 태어날 자식을 이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이 창세기 48장 6절에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촌들의 이름과 같은 학렬에 그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들의 형들의 이름을 따랐어.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 시몬, 유다, 레위 하듯이 그렇게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불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 어디서나 보면 뭐냐? 예,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삼촌의 이름 같은 학렬에 이름 올렸는데 주께서 구속하신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에 포함된 12아들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구속하셨나이다. 12지파에다가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들 여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본문에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16절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들이 무서워하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 우리가 물을 봤죠. 주께서 물을 봤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봤지. 물이 반면에 물들이 나를 보았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건 표현이 너무 이상하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물은 홍해바다를 말합니다. 40년 뒤에는 요르단 강물이 되겠죠.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근데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 그렇죠. 이제 출애굽에서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홍해바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게 아니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주님이 거기 딱 계신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응? 홍해바다가 홍해바다에 지금 하나님 와 계신 걸 본 거라고. 그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금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물들은 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람과 파도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은 모두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들은 주를 두려워했고 기품들도 소동했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이 하늘과 땅에 모두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창조물 헛된 것에 복종하는데 그분은 바로 소망 중의 것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다. 지금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창조물들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만든 물들, 바다들은 주 앞에서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인 사실로 진리입니다. 홍해 앞에 주님께서 딱 왔을 때, 주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들의 굴을 만드신 분께서 지금 자기들 앞에 딱 왔단 말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17절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었으며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었으며 주의 하늘들도 사방으로 날아갔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는 것은 비를 내렸다 이 말이죠. 하늘들이 소리를 냈다는 것은 천둥이 치는 걸 말하고요. 하늘이 비와 더불어 무서운 천둥 소리를 내면 정말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번개까지 내려치면 진짜 떨리죠. 주의 화살들도 사방으로 날아갔나이다 라고 할 때 화살들은 번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화살로 번개가 있고 우박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에서 죽은 가나안 사람들은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쳤다 그랬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집트에서도 주님은 우박과 벼락으로 그들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8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박의 가축들이 죽고 양떼들이 들어있던 양떼들이 벼락에 뜨거운 벼락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벼락은 땅에 타오르는 불입니다. 번개가 땅에 내려치면 그것이 벼락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번개로 인한 벼락이 아니라 유황불입니다. 18절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나이다.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었으며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보이신 이적들입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면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공포에 떱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공포에 안 떠나면 번개가 워낙 짧아요. 0. 몇 초, 1초 이렇죠. 근데 만약 번개가 5초에서 7초만 치면 사람들 다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번개가 5초 내지 7초 치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시간상으로. 3초만 쳐도 여러분은 1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도시로 오면서부터 그런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 LA 와서는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천둥 소리 몇 번 들은 적 있는데 번개가 진짜 대낮처럼 환하게 비친 적
그게 시계로 재면 3초도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엄청 오랜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뭐 두렵고 말할 거 없어. 그냥 떨어. 천둥 소리에 번개가 쫙 비치는데 진짜 환해져요, 순간적으로. 근데 시간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뭐 10초, 20초 지나가면 땅에 사는 사람 다 질려버릴 겁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응? 그러니까 번개가 보통 몇 초만 지속돼도 몸이 떨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번개는 말이에요. 중부지방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 이게 아마 시골에, 그레이트 플레인 같은데, 아마 대평원 같은데, 저런 중부 주들에서 뭐 토네이도도 일고 번개도 많이 치고 하잖아요. 그것도 번개도 이제 0. 몇 초씩 치는 거거든요. 1초가 안 돼요. 0. 몇 초씩 다삭다삭 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연속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 쳐버리면 뭐 다 뒤집어지는 거지. 몸이 떨리는 거지, 몸이 떨려. 근데 거기다가 하늘은 천둥 치지, 번개가 지금 빛을 내지. 그거다 또 지진까지 나네. 지진 나면 어때요? 제가 한국은 지진을 경험 못 했는데, 여기 와서 지진 몇 번 경험했는데, 처음 겪었던 지진이 제일 황당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살기 싫더라고요. 처음 겪었던 지진은 진짜, 나 여길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 지진이 굉장히 기분을 묘하게 만들더구만. 기분 더러웠어. 진짜 기분 더러웠어요. 그때 한 번은 밤새도록 지진 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운동화 딱 신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진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 계속 밤새도록 지진 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계속. 참. 근데 이거는 뭐 지진도 아니다. 이제 비구원이 온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기서 지진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땅이 떨고 흔들렸나야 돼. 지진을 말하는데, 비구원이 온 거예요. 진도 7 이상. 그럼 정말 살기 싫다고. 이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또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도다. 예, 주의 발자취들은 알려지지 않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행로가 쫙 있는데, 지도 펴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장 최단 숄컷은 열흘이면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가서 우리가 지도를 딱 펴놓고 같이 갑시다 하면 며칠 안 걸려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요셉한테 왔을 때 며칠 만에 왔다고. 며칠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왔다. 그 거리가 개인이 걸으면 열흘이면 되고, 이 단체 집단이 걸으면 워낙 이제 몇십만 명이 걸으면 전체 가게 되면 2주면 돼요. 그러니까 국고성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주면 충분하다고. 근데 40년 걸렸죠. 그래서 거리가 40년 그러면 멀어서 40년이면 여기서 태평양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가도 40년 안 걸리죠. 만약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캐나다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알래스카로 해서 러시아 통과해서 시베리아 통과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한국 서양까지 도착하는데 40년 안 걸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0년 안 걸리고. 근데 실제 거리는 열흘 정도 거리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근데 지도를 딱 폈는데, 모세가 지도를 딱 폈는데, 우리 이리 간다 아니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가나안은 북쪽에 있잖아요. 이집트 북쪽이지. 그런데 모세가 지금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도 써가 뭘 모르니까 그냥 같이 진짜 방향하는 사람들 황당했을 거야. 이 방향이 아닌데, 이집트는. 왜 남쪽으로 가는 거야? 남서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도를 쳐, 우리는 시내산으로 간다, 이래 된 거예요. 시내산 어디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다, 이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어. 시내산으로 가려니까, 그럼 중간에 홍해가 있는데, 이래 된 거지. 홍해가 있는데 하면 못 갈 거 아니에요.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를 펴놓고, 이 홍해를 건넌다, 그러면 미쳤나 봐, 이러겠지.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넌다 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쳤지. 홍해 길이 없는데, 거기 뭐 누가 뭐 다리 놔놨어? 근데 지도 딱 펴놓고 우리 이리 간다 이렇게 하면 아마 모세는 아마 백성들한테 멱살 잡혔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또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도다. 거기에 주의 행로가 있고 주의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거기 하나님께서 이미 길 닦아 놨어요 그러면은 믿겠어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혹시 한니발이라는 장을 들어보셨죠? 카르타고 전쟁.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하는데 해군이 없었어요.
그 바다로 침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로마가 딱 받을 때 한니발이 자꾸 요즘 전쟁 준비한다는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한니발이 어디 있었냐? 스페인에 있었어요. 지금 스페인에 카르타고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스페인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스페인에 오니까 스페인에서 지도를 딱 펴놓고 프랑스를 건너서 알프스를 건너서 로마로 들어온 거야. 미쳤지. 그 먼 거리를 말이죠. 스페인에서 프랑스를 걷죠.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올 줄이야. 로마가 이제 황당한 거지. 응? 그 이탈리아 북부로 해가지고 쓸고 내려가지고 로마 시내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 바로 앞까지. 응?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의 길이 주의 길이 아니라 이 한니발의 길이 그쪽으로 알프스 산을 넘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때. 그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올 줄은. 근데 이스라엘은 뭐 그 알프스를 건넌다가 아니지. 뭐 무슨 산맥을 건넌다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한번 상상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주의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 뭐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죠. 그 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상 진을 친 장소가 사실 홍해 바다 앞이었는데 파라오의 병거가 그들을 쫓을 때 그들 앞에는 바다뿐이었습니다. 보통 군대는 전쟁에서 몰살당할 각오로 진을 치는 것이 승리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다. 몰살당할 각오로 진을 치는 것이 바다 앞입니다. 강이나 바다 앞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등 뒤에 등에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친다고 배수진이라 그래요. 배가 등배자거든. 배수진. 응? 그건 사실 몰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불리하면 물러서지 않고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라고. 그 좋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도망을 못 가요. 탈영병이 없다고. 왜? 앞에는 저기고 뒤에는 바다니까. 산에다가 진을 치면 병사들이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뭐 불리한데 뭐 하려고 싸워 도망쳐버리지. 명령 내리면 살며시 숨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도망쳐버리고 이러거든. 근데 그래서 장수들은 할 수 없이 바다나 강에 이렇게 진을 칠 때가 있어요. 그 배수진을 쳤다 그러는데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립이란 장군이 왜군을 막아라 하니까 군대를 갔는데 군인이 별로 없어요. 그 부장들이 전부 다 조령 산맥에다가 조령곡에다가 진을 치자 그랬는데 그 신립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조령곡에 진 쳤다가는 병사를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안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탄금대에다가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쳤어요. 그래 그나마. 근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신립 장군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명장이었어요. 왜? 여진족의 반란을 완전히 잠재운 전설적인 기병대의 장수였어요. 그런 장수, 그러니까 선조가 얼마나 믿었겠어. 그래 보내서 막아라 하던데 이 한 번에 탄금대 전투 단 한 번에 조선군이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예, 걔들 조총을 쓰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도 문어한 장수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그 사람은 전설적인 명장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 문어한 장수의 표본을 몰리게 해가지고 뭐 조선 후기까지 지금까지도 신립하면 이상한 놈 돼버렸지.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친 것이 꼭 그 꼴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요. 왜? 저기서 파라오가 지금 돌격대 지금 추격하고 있다고, 병거가. 근데 앞에 바다를 딱 쳐놨네. 바다에다가 진을 쳐놨는 거예요. 파라오 생각할 때 모세는 뭐죠? 신립보다 더 무능한 장군인 거지. 더 무능한 장군이었다고. 그러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의 산으로 가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백길이 아니라 군대가 행군에 가는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바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하 터널이 있는 거예요. 해저 터널이 있었던 거예요. 해저 터널이 있었어요. 한국에 거제도로 가는 길에 해저 터널이 있거든요. 볼만해요. 그 해저 터널은 바다를 뚫은 게 아닙니다. 땅에서 조립으로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바다에 빠뜨린 겁니다. 전부 다. 그 침수 터널이라 그래요. 엄청난 게 그 기술력이 좋은 거죠. 땅에서 다 이 건물을 조립해 가지고요. 거제도까지 이걸 다 빠뜨린 거예요. 다 빠뜨려 가지고 근데 그게 길이 꽤 넓어요. 높이도 꽤 높고. 그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홍해 바다에 터널 하나 만들어 놨느니라 들어가라 하면 어때요? 진짜 좋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내산으로 가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주의 말씀을 받은 모세만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분의 행로가 큰 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바닷가에서 축의군 이집트와 생살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주의 행로를 따라서 바다를 싹 건너버린 거예요. 마른 땅처럼. 바다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다는 사실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큰 물을 가를 때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뭐라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게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다. 그게 Thy footsteps are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나이다. 이건 지금까지 뭐라고? 시크릿이었다고요. 파라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주의 길이 있었고 주의 행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9절. 이에 주의 발자취들을 알려지지 않나이다. 주의 길, 주의 행로는 주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난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요르단강을 쳐서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엘리사 역시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왔습니다. 물들에 난 주의 행로를 따라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겉옷을 갖고 물들을 쳤잖아요. 물 치니 그게 물로 엘리야가 겉옷을 잡고 요르단에 옷을 막 강물을 쳤거든요. 그게 뭐였다고? 예, 열쇠였다고. 열려라 문이었다고. 열려라 길이었다고요. 그래 강물이 쫙 갈라졌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응? 그 열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면 그 길을 열어놔, 그 바다에 길이 있고 강에도 길이 있다고. 지금도 이 길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물들에 난 주의 행로를 따라서 엘리야나 엘리사도 걸었던 거예요. 우린 주께서 저 하늘로 부르실 때 이게 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 북극성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알파 드래곤을 지나갔어? 가면 딱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를 마주쳤다고. 좋다 말았지. 하늘들인데 거대한 기품의 바다가 딱 있네. 그 기품의 바다가 물들이 홍해처럼 쫙 갈라. 거기 여기 이 본문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도다. 그걸 통과하는 거야. 물들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셋째 딱 안착하는데 우리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습니다. 응?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주께서 저 하늘 우리를 부르실 때 둘째 하늘 위에 물들로 난 주의 길 하늘길로 셋째 하늘로 간다 이 말. 그날 우리는 몸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그 깊은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주의 길 주의 행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면 바다나 큰 물들에도 주의 길 주의 행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주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없어 보여도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오. 주님이 바로 길입니다. 어디에나 생명의 행로가 있어요. 왜?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어디에나. 여러분이 길이 안 보인다. 이게 영어로 보면 노웨이죠. 노웨이가 여기서 그냥 impossible 이런 뜻으로 써요. 노웨이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노웨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이 I am the way였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라고. 어디에서나 뭐가 있다? 살아날 방도가 있다. 어디서나 길이 있다고. 주님이 길이다고. 예. 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40년간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주어를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아니고 주께서죠.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모세와 아론의 손은 뭐죠? 도구죠. 주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도구로, 모세와 아론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셨나이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Thy people.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거 당신의 백성을.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툴이 필요하죠. 뭘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툴은 뭐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툴이 그룹이나 천사들 안 쓰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계시로서 재앙을 내릴 때 그거 말고는 사람을 쓰세요.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하든 사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뭐다 툴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 툴이어서 쓰지 않고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 하죠. 인스트루먼트 하면 이 악기가 전부 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게 인스트루먼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부 다 도구고, 뭐 노가다꾼들한테는 뭐죠? 연장이다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되는 거고, 군인들한테는 뭐 총칼이 인스트루먼트이죠. 우리가 뭐 의의 병기를 할 때 그 병기, 의의 도구 할 때 도구 뭐라 인스트루먼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분의 손에 연장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툴로 삼으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툴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일꾼, 하나님 함께하는 일꾼, 하나님의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고를 제가 내드리는데요. 원고를 읽으시면 좀 약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이 원고를 작성하고 좀 새로 더하고 빼고 뭐 고치고 한 게 있는데 동주가 어젯밤에 프린트를 딱 해놔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원고 틀리네 보니까 아침에 약간 틀린데 원고를 지금 프린트 해놓은 걸 여러분 가져가셔서 새로 읽으시고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도 같을 건데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제 대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처음 쓸 때부터 쓴 워드 프로세서가 한국에서는 아래 한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정성이 요즘 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어요. 최근에 워드를 바꿨어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죠. MS 오피스라 그래서 워드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건 돈 들더라고요. 보니까 타야 되고 뭐 돈이 좀 들더라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뭐 한 달 6불, 7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하나 찾는데 그게 구글 닥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쓰게 됐어요. 한글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능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정성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쉐어링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뒤에 링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전부 다 쉐어링 기능 같은 거. 한글은 전부 다 PDF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 상대방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자유롭게.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나 다 가능하니까 좀 확장성이 좀 더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인쇄할 때 그냥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PDF를 만드시려면 그냥 PDF로 그냥 프린트 하신 PDF로 인쇄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줄기차게 나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내가 몸을 하리라. will 하면서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크리스천들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예요. 선한 소원, 선한 의지만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다 뭘 해도 해냅니다.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성도 안에 잘 전파되고 또 아버지 성도에 잘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을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하셨고 또 아버지는 큰 물들이 있다 했는데 주의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주께서 이 해놓으신 그 길들이 저희가 따를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는 저희가 참으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들을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다음에 죽음으로 보이는 그 길처럼 보일지라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언제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